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이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이제 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주일 저녁마다 8시부터 우리가 모여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이제 은혜를 받았냐면은 누구죠? 이 아는 예쁜 여자입니다. 그분, 예? 김희아 집사님이요? 네, 성함은 제가 잘 모르고 하여튼 이 얼굴에 이제 이 경부암인가 걸리셔가지고 수술하신 분, 그래서 이제 나오신 분인데 그분 간증 듣고 저는 하나님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굉장히 저는 그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 주님은 우리가 한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공짜가 없어요. 은혜는 공짜가 없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내가 한 만큼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추우셔서 못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드셔서 이제 못 나오신 분도 계시라고 믿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다시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희생한 만큼 하나님 분명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수많은 제가 간증은 이제 듣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저는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공통점은 뭐냐? 하여튼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이게 뭐 바쁘시고 또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하실 기회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만 하고 내가 드리기만 하면 일은 주님이 하세요. 계산할 것도 없고 기대한 것보다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참석 못하신 분들도 남은 일주일 참석하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고 우리 열정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저기 종이를 하나 드리시죠, 주사님. 그 종이가 2장일 거예요, 그죠? 김 주사님한테 하나 한 장.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 이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알고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에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영적 생명을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오늘 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좀 기도대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셨어요? 우리 기도. 주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선생님 같이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로잡고 있는 악의 영들이 떠나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죄와의 싸움과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와의 싸움과 정체성. 아멘이시죠? 여러분, 죄와 싸워서 맨날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참 이게 우리를 사실은 제일 괴롭게 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죄와의 싸움. 이것이 느껴지시는 분은 지금 영적으로 참 건강하신 분이고요. 뭐 죄와의 싸움 그렇게 싸워야 되나? 이런 분들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딴 건 저도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만 이겨놓으면 진짜 신앙생활은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 분량대로 받을 수 있을 줄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 지기 때문에 사실은 내 구원도 헷갈리는 것이고 또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 지면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의 영이 계속 와서 사실은 이 괴롭히거든요. 엄청 괴롭히거든요. 신앙생활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그리고 쉽지가 않다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를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믿으신 분들은 아예 이거를 포기하고 사시는 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정직하게. 나는 진짜 죄랑은 안 되나 봐. 그냥 죄 그냥 짓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야겠다. 아마 혹시 그런 분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먼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변화를 하려면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에 대한 확실성이 기반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제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든 게 다 그렇고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뭐가 잘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앙의 정체성,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아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내가 경험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게 내 속에서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갖고 자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거 갖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그 확실성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이 길에 쓸 거야. 그런 열정이 생기게 돼 있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게 잘 안 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어떤 저력이 여기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오늘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 구원받은 우리 현재의 주소를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받은 우리 현재의 주소. 지금 예수 믿는 그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과연 지금 이게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사실은 한 절 로마서 오늘 10절 말씀만 볼 것인데, 사실 이것만 내가 정확히 알아도 죄와의 싸우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잘못 알고 있거나 실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사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정확히 오늘 정리하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한 번쯤은 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 아니 내가 성령 받았고 은혜 받고 거듭났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런 고민 다 해보셨죠? 다 해보셨습니까? 네, 저도 많이 해봤어요. 특별히 이거는 은혜 체험하고 났을 때 그런 어떤 혼란이 많이 오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야, 이거는 정말 하늘에서 온 거다. 이 평화나 이 깨달음과 이 자유와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신 거야. 막 이렇게 막 신나게 정말 그렇게 고대하던 기도응답을 받고 나서 탁 정말 눈물을 흘리고 나가는데, 집에 갔는데 애들이 막 라면 먹은 거 막 안 씻어놓고 막 이렇게 방을 다 어지러 놓고 막 하여튼 난리 장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 받았던 게 그거는 아예 있지도 않은 일 같아요. 그냥 소리부터 지르죠. 그냥. 이게 뭐냐? 그리고 이제 소리 이제 지르고 나면 그때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죠. 와, 나 은혜 받았는데 주님께 거룩하게 살겠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러면서 거기서 야, 나는 은혜가 헛받았나 보다. 이런 어떤 자괴감에 빠지고 이런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내가 은혜를 안 받은 거 아니야?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왜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니야, 그때는 분명히 받은 것 같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혼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거에 대한 혼란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확실하십니까? 계셔요. 안 계시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 참 짧은 말이지만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은 여러분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영이 살아났어요. 거듭나는 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간다 그랬죠. 그게 영적인 생명.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하나님이
찬양이나 말씀이나 그게 왜 하냐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 관심이 가지게 되고 그게 막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이게 내 어떤 거야? 내 죽었던 영.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과 교제하는 부분인 이 영, 이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몸은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래서 이 끼인 상태라 그 말이에요. 영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나갔고 지금 펄떡펄떡 살아있는데 그런데 내 육체는 죽어 있는 상태다. 아멘이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내 이 끼인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알고 그리고 싸우면서도 확신 가운데 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몸은 여기서 몸은 뭘 말하냐면은 몸은 몸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몸은 몸을 말해요. 예, 이게 성경에서 이제 육신이란 말을 플래시라고 이제 그렇게 쓰는데 이 앞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육신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육신 안에 거한다. 그렇죠? 그때 그 육신은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그거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 성령님이 아직 도와주시지 않은 인간 그대로의 상태, 타락한 본성의 상태를 말씀하는 게 그게 육신이라. 이게 똑같은 육신이 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죠? 여기 몸이라는 말이 9절에 육신이라는 말하고 단어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9절에는 육신이라고 해놨고 10절에는 몸이라고 해놨죠. 이게 굉장히 잘한 번역입니다. 굉장히 잘한 번역. 사실은 똑같은 육신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몸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번역을 하면서 해석을 가미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라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아까처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는 뭐 그냥 모든 사람을 육신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말할 때 육신이라고도 하고 또 이게 원래 문자적 의미가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살이라는 뜻이니까 우리의 신체를 의미한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뭘 말하는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금 10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목사님 너무 이게 헷갈려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거를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그렇게 헷갈리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그냥 앞뒤 말을 보면은 이게 몸인 것 같아, 육신인 것 같아. 여러분도 이게 육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앞뒤 말을 쫙 보면은 대충 이게 어떤 말일까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여기 뭐의 몸이라 그랬냐면 나중에 여기 이제 11절에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11절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쭉 보면은 이거는 몸이라는 말이 맞아요. 부활은 어떤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육신을 입는 게 실제로 여러분이 이 새로운 눈, 새로운 머리카락 다 여러분 받으실 줄 믿으십니까? 이게 썩지 않는 진짜 여러분의 몸. 지금 이 몸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지금 임시 치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이상하다는 거. 발음도 이상하고 입도 튀어나와 있잖아요. 임시 치아 이빨을 빼고 임시 치아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몸은 임시예요. 임시. 아멘이십니까? 2주면 이제 임플란트를 박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것보다 더 나을 거예요. 그거는 썩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임시 몸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니까 여기 다 여러분 몸이 마음에 안 드시죠? 네, 다 몸에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 한창 젊었을 때는 참 나도 이쁘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도 계시고 야 정말 잘생겼다. 그런데 지금 좀 나이 되면 어때요?
점점 마음에 안 들죠. 머리도 빠져가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피부도 늘어지고요. 마음에 안 드시죠?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임시입니다, 여러분. 진짜 몸을 받게 된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11절은 그 부활을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의 몸은 육신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친절하게 신약 이 한글 성경에는 몸이라고 해놨어요. 이거는 진짜 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좀 설명해 주시는 건데, 이 몸은, 육신의 몸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근데 이게 현재형일까요? 과거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한글 갖고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뭐라고요? 현재형.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 현재 여러분은 몸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 뭔 소리야? 몸이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죽은 상태? 응? 응? 아니 살아있는 사람 죽었다 그러네? 이게 뭔 말인가를 아셔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끊어졌다는 말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것을 요것만 떼어놓으면 좀 어렵지만은 이 로마서 이제 5장부터 6장 이 7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금방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이 죄를 졌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나중에 죽었죠. 나중에 죽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 짓는 순간부터 노아가 시작됐다. 그때부터 노아가 시작된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안 죽었네? 하나님은 거짓말했네? 그게 아니고 죽었다는 게 뭐냐면은 몸이 죽었다는 게 뭐냐면은 몸 안에 죽음의 씨앗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되게 되었다. 여러분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원래 우리 몸에는 병원균이라는 게 없었고, 일단은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게 주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기도 없었을 것 같아요. 모기도 없었어요. 그런 해충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 병을 주는 미생물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에게 해를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성령님 하나 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잡티도 없고 머리도 안 빠지고 눈도, 이게 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상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노화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죽음을 주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죽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드냐? 그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식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생겨진 어떤 살인이나 죄악이나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를 통해서 들어와서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망가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망가진 것이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은 몸에는 노화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피곤함은 지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몸의 이 기능들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이게 힘들게 우리를 만드는,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좋아하는, 이거 축복인데 먹는 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몸에 나쁜데도 계속 먹게 만드는 거. 식욕이 너무 땡겨서 몸을 다 망가뜨리는데도 계속 먹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운동해야 된다는데도 운동하기 싫죠. 몸이 그러는 거예요. 몸이 하여튼 몸은 참 말을 잘 안 들어, 얘가. 그리고 그렇게 된다. 몸이 이렇게 우리 말을 잘 안 듣게 됐다는 거.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지가 자꾸 나쁜 쪽으로 나를 끌고 간다. 그죠? 그런 상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지 않아요. 원래 몸이 이렇게 아프거나 몸이 우리 말을 잘 안 듣지 않았어요.
몸이 우리 말을 참 잘 듣고 이게 전혀 노화도 안 되고 썩지도 않고 고장도 안 났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담이 와서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암도 걸리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이가 들면 하나씩 이제 빠지거나 녹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큰 적이 사실은 육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육신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 몸을 이겨야 신앙생활 하십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붙잡아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렇죠.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야, 1시간만 자도 눈이 탁 떠지면 얼마나 새벽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새벽기도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 주신지 다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는데 왜 못 나오실까요? 다 피곤해서 못 나오셨지. 목사님 싫어서 못 나왔다. 그런 분 없으실 것 같아요. 그거 하고 나면 직장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해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예요. 기도를 왜 못해요? 우리 이제는 기도를 할 수 있죠.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도를 하기가 싫어. 시험 들면 그러죠. 그러나 이제는 기도가 좋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으시죠? 크게 아멘합시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으시죠? 그래 조금이라도, 많이는 아니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못해요? 피곤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기셔야 됩니다. 이걸 이기셔야 되는데, 근데 신앙생활하면 이게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체력이 올라가고 말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은 이제 막 기도하고 싶어. 근데 몸이 안 따라와. 동의하십니까? 저는 크게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왜? 바로 이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영은 지금 막 충만해요. 충만한데 몸은 어떻게 됐어요? 몸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눈뜨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물론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은 어려워도 이걸 이기고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제 그게 사실 영적 싸움이고 영적 능력인데,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내 눈꺼풀은 무겁다. 이게 왜 그래요? 몸은 죽은 상태로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니 10절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은 생명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어떤 게 맞냐? 이게 성령이냐 우리의 영이냐, 이제 막 이거 갖고 이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왜 논란이 있겠어요? 둘 다 말이 되니까. 원어를 보고 둘 다 성령은 생명이다 얘기해도 그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은. 왜냐하면 그냥 똑같이 영이에요. 영인데 이거를 이제 어떨 때 성령이냐, 그거는 영어 성경에는 성령은 이 대문자 S로 써놨고 인간의 영은 소문자 S로 써놨는데 그리스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이 영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근데 그거는 앞뒤를 보고 알아야 돼요. 앞뒤를 보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말을 믿으세요. 이거는 인간의 영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6장에서 괜찮습니다. 내 개는 또 어디 갔나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거 보세요. 여러분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 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저럴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이
뭔 얘기를 하려고 했죠? 네. 그렇죠. 영. 이게 영이 성령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5장 6장을 읽으면은 그냥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5장 6장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6장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너가 성령으로 거듭났어. 아멘이십니까? 네 안에 새 생명이 있는데 아직 몸은 지금 안 따라오는 거야. 죄가 몸에 거하고 있단 말이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너는 이제 죄와 싸워야 되는지 그 얘기를 6장에서 했거든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예, 여러분 그런 6장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6장 읽어보시면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죄 짓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거는 네 몸에 죄가 남아 있기 때문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헷갈리면 안 돼. 네 영은 구원받은 거야.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도 영은 네가 구원받은 거야. 그 얘기를 사실은 10절 와서 다시 하는 거예요. 왜? 몸과 영을 지금 대조시켜 주시면서. 그리고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너는 지금 이런 사람이야. 사실 그 7절 8절에서는 불신자 얘기했었거든요. 불신자들은 뭐 이 영적이 아닌 거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런데 너희는 있잖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너희는 지금 성령의 영역 가운데 성령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달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건 뭐냐면은 근데 속에서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은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로마 교인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거는 성령이 아니시고 내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생명으로 오신다는 거는 성령이 생명이 따로 있고 나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내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배소 2장 1절 말씀. 이걸 우리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나는 살아 있습니다. 예. 우리 예배소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인 생명도 있지만은 이게 끝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그걸 받으신 거예요. 앞으로 살려주겠단 말이 아니죠.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살려주겠다는 말이었어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이미 끝났다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내게 영적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이시죠. 네.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될 게 뭐냐? 3절에 너의 생명이 보이세요? 너의 생명. 누구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원래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나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 생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똑같죠? 예수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숨 쉬는 거 똑같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 걸리거나 폐렴 걸리면 여러분 숨이 좀 덜 쉬겠죠? 더 힘들게 쉬겠죠? 그러나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 여러분 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 며칠 있다가 중환자실에서 목숨이 다 끊어졌다. 저도 여러분 여기 안 그럴 사람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어요. 이게 바이타산이 딱 내려지고 호흡기 딱 뛰는 순간에 안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몸을 떠나서 여러분 몸을 보고 있고 천사들 여러분 모시러 와요. 아멘이십니까? 죽지 않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게 지금 왔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지금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심판에 안 가고 천국으로 곧바로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때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 영에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살아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 가도 그 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은 이제 이별의 눈물이지. 나중에 한참 있다 볼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운해서 우는 거죠. 세라가 옛날에 그 공항에 이제 데려가면 막 울었거든요. 한 2주나 이제 인도나 이제 그런 데 가다 보면 막 울었어요. 그런 거예요. 2주에 오는데도 당장 눈앞에서 이렇게 헤어지니까 그게 가슴 아파서 우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게 생이별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거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수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할렐루야. 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럼 예수 믿으면 뭐냐? 그런데 몸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제가 어젠가 이제 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 은혜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이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죽고 또 뭐 지금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병도 걸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거랑 상관없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봐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몸은 지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스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8절까지 계속 읽으세요. 계속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어도 이게 몸이 늙어져도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만이 가진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점점 늙어질수록 소망이 더 강해집니다. 왜? 나의 숨겨진 생명이 드러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죽은 몸을 갖고 사는 거예요. 몸에는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죽을 몸이 지금도 살아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 몸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100%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 치유된다고 다시 고장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 기도하고 다시 아프면은 그거는 뭐 기도해서 난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100% 치유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 구원의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완성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거는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아예 병 자체가 없어요. 아픔 자체가 없어요. 그를 날에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간이에요. 그래서 중간은 뭐냐? 병을 기도하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할렐루야. 신경 안 써요. 그냥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는 주님께 맡기고. 아멘이십니까? 왜? 안 나도 별 상관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몸은 좀 있으면 완전한 구속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치유 안 하신다 그래도 그게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런다 그 말이에요. 왜? 지금 이걸 완성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감기라도 낫다는 사실에 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죠. 그게 영광 돌리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 사람도 또 이 사람도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영역이 강해질수록 이런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처럼 몸의 질병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병도 낫다 안 낫다 한다. 아멘. 왜? 아직 이거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영은 완성이 됐어요. 이건 그래서 확실히 천국 갈 건데 이 몸은 아직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도 아플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육체의 몸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별 상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몸은, 그런데 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몸은 뭐냐면은 성경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가 어디에 거한다 그랬어요? 몸에 거한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얘기인지 아십니까? 죄가 몸에 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 죄는 어디 거한다고요? 몸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은 여러분 영혼 구원받아서 죄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확실히 아세요. 내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죄 져도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멘 적어 들어요. 죄 져도 지옥 안 가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데 죄 지면 어떻게 되냐? 죄가 내 몸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자라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처럼 눌러앉고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마귀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하나님의 저주도 받아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럼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해요. 우울하게 만들고, 기도도 하기 싫게 만들고, 그리고 막 가족도 싸우게 만들고, 모든 짓을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 믿으면 나가라고 해도 잘 안 나가. 그러고 나 안 하고 싶은데 또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죄가 몸에 거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눈물로 회개하고 안 해야지 하는데 또 오는 건 뭐냐? 이게 집을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구원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 완전한 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거를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내 몸은 지금 구속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몸 관리를 잘못하면은 내가 죄에 엄청 시달릴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지금 정확한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 죄와의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라.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을 왜 하는 것인가? 아직 이 몸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와 세상은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딱 내가 죄 지면 그거를 고리를 잡아가지고 정말 우리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려고 아주 요거만 걸려라. 그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을까요? 잘 안 되고 있을까요?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봐도 눈이 말똥말똥 하던가요. 이게 이렇게 정말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처럼 그런 눈을 하고 동태 눈가를 하고 앉아 있던가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려보세요. 아니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주위를 보면 안 되고 거울을 봐. 내 눈이 지금 막 천국을 향해 눈이 반짝반짝 빛나냐? 아니면 지금 주여 설교는 언제 끝나고 지금 뭔 얘기하는 건가? 내가 천국을 가긴 가는 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 여러분 눈입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다 이 마귀가 이 죄를 걸고 여러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끝난 게 아니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성령으로서 육체를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의지로서 육체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육체를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꼭 기도해야지 이기냐? 여러분 여기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마귀가 같이 역사를 해요. 시너지를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열악함을 잡고 그거를 마귀가 사용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아주 그런 강력한 능력이 그걸 갖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의지로만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가려고 그렇게 시간을 맞춰놔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마귀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잡고 같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내가 구원받은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능력을 기도로서 하늘에서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은 피곤해도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정말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영적인 위기 의식이 있으면은 나는 나와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 그냥 아파서 뭐 이렇게 하고 뭐 바빠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기도 이렇게 건너뛰면요. 그 다음에 기도할 생각이 기도하기가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기도해도 앉아만 있지 안 돼요, 기도가.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자리에 온다고 끝이 아니라고 와서 부르짖어야 되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지 기도한 거지. 자리만 앉아서 앉아있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어떻게 몸은 내가 끌고 와서 여기서 기도할지 몰라도 영적인 기도는 못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불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 외에는 육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게을리하면은 여러분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이건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하시면은 주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육신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걸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고 해서 이게 쉬워지지가 않아요. 나이가 드시면 새로운 도전이 생기시는 거예요. 왜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사실은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이 드시면은 더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젊어서 막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충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여러분 이거 속으시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목숨 끊어질 때까지 이 육신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 육신을 이기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 육신의 기회를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육신의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으니까 이제 조금 이거는 요 정도는 내가 봐도 되지. 요즘 막 이제
이런 영화를 봐도 기독교인이 봐도 되냐 안 되냐.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춤을 추면 되냐 안 되냐 이거 갖고 미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한참 이제 미국이 영적으로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 그래서 법으로 춤추는 것도 금지하고요, 술도 금지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미국이 가장 영적으로 강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시험을 받아요. 아니 너무 율법적이야. 왜 하라 마라? 성경에 어디 있어 춤추지 말라는 게? 성경에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막 대들거든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율법에서 자유한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춤추고 술 먹어도 지옥 안 갑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술을 마셨을까 안 마셨어요? 술을 마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문제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뭐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춤을 춰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그런 거 여러분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금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그것이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영으로 구원받아도 육신은 아직 죽은 몸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잘 하다가도 조금만 기회를 주면은 얘는 전세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예예요. 그 가장 극명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거죠.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처럼 깊은 계시, 하나님과 그런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다윗보다 깊은 영적인 이 체험과 영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거기에 한번, 바울하고 물론 비교가 될 거예요. 바울과 비교가 될 텐데,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막 합한 자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영적인 경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초신자 때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영적인 높은 경지에 있을 때, 왕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됐을 때 얘기예요. 모든 시험을 거치고 광야의 그런 시간을 거쳐서 이제 주님과 그런 깊은 영적인 교제와 그런 성숙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여인이 샤워하는 걸 지붕에서 봤는데 그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청부살인까지 갔다는 거, 영어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얘기를, 이 부끄러운 얘기,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얘기를 왜 써놨을까? 나들으라고 써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해도 이 육신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많은 슬픈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아니 그렇게 목사님이 간통죄에 걸리고 말이에요. 아니 그런 성추행을 하고, 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돼? 야, 이거 기독교를 믿어도 되나? 예, 기독교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써놨어요. 영으로 구원 받아도 네 육체는 아직 구원 받은 게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런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이 원어에는 육신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기 기회를 주지 마라. 너는 누구도 너 자신을 절대 믿으면 안 돼. 육신에는 강력한 이게 휘발유 있잖아요. 휘발유 말고 휘발유보다 더 센 게 이제 항공유라는 게 있거든요. 제트유. 휘발유는 이제 뭐 불꽃만 한다고 불이 잘 붙진 않아요. 그러나 휘발유는 요만한 불씨만 해도 불이 붙는 게 아니라 터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휘발성이 강한 거예요. 조금만 불씨만 들어가도 폭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겠죠. 그 기름으로. 근데 내 지금 육체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그런 거 봐도 괜찮아요. 목사님 나 그런 거 본다고 막 그렇게 음란한 생각이 들거나 세상으로 이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그런 거 봐도 별로 그렇게 막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을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네 육신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속에는 불이 일어나고 있어.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끄지 못하는 거야. 근데 왜 거기 기웃대냐? 왜 기웃거리냐? 기웃거린다는 것은 성령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런 육체적인 일을 조심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성경이 그렇다면 나는 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약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여자였어요. 다윗이 명예는 별로 그렇게 아마 별로 그렇게 시험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다윗은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시험이 안 들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 어려서부터 잘생긴 사람들이 참 이런 쪽 관심이 많아요. 다윗이 좀 잘생겼거든요. 여자 문제가 복잡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도 그랬는데 그쪽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것을 안 했어요. 여자를 가까이 하질 않았어요. 나이 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지금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나님 교제가 있다고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방심하는 거를 해서 이 넘어서서 여러분 예방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방이 최고입니다. 저도 마스크를 써야 그러는데 마스크가 예방이죠. 아예 몸이 들어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아예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해버리겠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데 여러분 기웃거리시는 거는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거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발을 끊어야죠. 내가 자꾸 거기 시험이 들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적 이 생활에 조금이라도 어떤 이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내 안에 이 육신이 죽을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어서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죄와 싸우되 확신 가운데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거예요. 내게 이런 나쁜 생각이 들거나 교회를 가고 싫은 생각, 그리고 교만한 생각, 욕심 같은 생각, 어떤 못된 것을 해보고 싶은 유혹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많은 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예수 믿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어? 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야. 아직도 멀었어. 이제 제가 간증하면서도 많이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아직도 내 생각만 하고 있고 아직도 주님이 안 주시면은 막 불평하고 야 나는 아직도 멀었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은혜 있게 들리죠. 근데 그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실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싸운다면 싸워서 이길 확률이 적어요.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죄인이야? 그대로야? 내가 그럼 여태까지 기도한 건 뭐야? 응? 이런 생각하고 주님 나는 정말 목사도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부르시면서 막 그래 목사도 아닌데 마귀가 그러죠. 목사도 아니야 너는. 목사 그만둬.
너 위선 떨고 앉아 있는 거잖아.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 위선이지. 그게 뭐야? 기도하면 뭐하냐? 또 그런 생각 드는데 너 속 그대로야.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정지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그래 맞아. 나는 자격도 없어. 목사 자격도 없어. 아직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았잖아. 나는 사모 자격도 없어. 이러고 나서 더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나 목사님 저는 그걸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아직 저는 그러지 않아서 제가 그런 청년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이것도 마귀 장난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죄와 싸울 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 몸에 남아있던 죄예요. 습관이에요. 그거를 여러분과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집어다 주는 거고, 어디서 집어다 줬냐? 내가 옛날에 뭐 누구한테 들었던 거, 옛날에 감정의 찌꺼기들 거기서 집어다 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올 때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너 또 그런 거 갖고 나를 속이려고 그래? 안 속아. 할렐루야. 난 그런 속아 안 속아. 동의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임시 몸에 남아있던 찌꺼기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정확히 보면 나는 죄와 담대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이 정도야? 죄인이 아직 멀었어. 내가 자격이 있을까? 이러면요. 싸우기 전에 이게 지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들 봤어요? 제가 체력이 좀 딸리고 이래도 싸울 때는 눈을 부라리고 싸워야 돼요. 내가 너한테 질 것 같아? 이러고 싸워야지 지지. 벌써 저는 나보다 큰데 이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벌써 그거는. 싸우나 마나 그건 두들겨 맞게 돼 있어요. 그거는 시작하자마자. 근데 우리 죄와 싸울 때 근데 대부분 예수님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아직도 멀었고 내 안에 이렇게 이기심과 이런 게 가득하고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뭐 답을 안 나오고 자기가 결론 내리고 그냥 죄 짓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속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이 아닙니다. 나는 생명이 들어왔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걸 설명하셨어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6.25 전쟁 아시죠? 6.25 전쟁 때 이제 거기 우리는 무기도 하나도 없고 거기는 소련제로 그냥 무기 잔뜩 불량미 잔뜩 그다음에 군사훈련 잘해갖고 예고도 안 하고 한꺼번에 그냥 쳐들어왔잖아요. 게임이 안 됐죠. 그냥 뭐 얼마지 않아 부산까지 쫙 밀고 나갔죠. 계속 싸울 때마다 졌죠. 그런데 이제 메가도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왔잖아요. 미군이 딱 인천에 딱 내리고 거기서 성공을 해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합군이 그 통로로 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할렐루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게임이 안 된 거예요. 그때부터 파죽 주세로 몰고 올라간 거예요. 북한 저기 끝에까지 다 몰고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천에 딱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확 그렇게 그냥 공사관이 다 없어졌나요? 아니죠. 그때 뭐 지리산에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짐을 싸고 있었어요. 벌써 그런 소식 듣고 이제 끝났다. 머리 좋고 이런 분들은 벌써 짐 싸고 이제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는데 겁은 주겠죠. 너네도 우리 아직도 안 죽었어. 막 그러나 사실은 벌써 이빨 발톱 다 빠진 거예요. 게임은 끝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천에 온 순간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상태라 보시면 돼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이것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내 몸에는 남아있어요. 이기심. 그래요. 남아있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그러나 이제는 저거 어떻게 무서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연합군이 받쳐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옛날에는 내가 그래 힘이 딸려서 그랬어. 근데 이제는 상황이 틀려. 상황이 달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지금 얼마든지 이 연합군이 와서 도와주시는데, 야, 너 왜 또 거짓말하니? 응? 나는 죽었다니까 자꾸 왜 거짓말을 해? 그건 내가 아니야. 내 몸에 남아있는 죄야. 거기 여러분 걸 동의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이나 상처라는 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회개해도 뇌 세포에 남아 있고 이 세포에 장기 세포에도 이 감정의 세포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도 이게 문제를,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이 뇌가 문제를 일으켜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지 그게 신앙이 잘못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걸 알면은 그래서 내가 약 먹으면 되겠구나, 치료받으면 되겠구나, 응? 하나님 그리고 이거 치료해 주셔서 이러면 끝나는 건데 이걸 모르고 내가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내 인격이 잘못돼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막 한없이 깔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감기처럼 이 호르몬에 이상이 와갖고 지금 내가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렇구나. 내가 감기 걸렸구나. 약 먹어야지. 여러분 약을 드셔도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약 드셔도 돼요. 왜? 그거는 인격이 아니라니까요. 몸이 그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몸 낫고 나면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죄가 지금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거는 옛날의 찌꺼기예요. 죄의 처소에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된 거예요. 그건 내가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나는 받고 갈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걸 받고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이건 이제 좀 깊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나 막상 싸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아멘이신가? 육신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죄는 그렇게 고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육체 이것도 다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의지가 없어도 그렇게 돼요. 내가 몸을 복종시킬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몸은 죽은 몸을 가졌지만은 영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몸이 죄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기회를 제공하면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생각이 왔을 때도 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간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오늘 보혈의 능력의 찬양을 할 텐데, 오늘 여러분 기도회를 제가 나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많이 안 나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의 말을 이게 어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부하신 거예요. 상황은 어떻다 해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여기서 그냥 인간적으로 부탁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밀리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내 문제를 알아야 기도를 하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걸 가볍게 여긴다는 자체가 이게 영적으로 내가 많이 밀리고 있다. 그런데
이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먼저 제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죄할 생각이 없어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는 거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딴 방법이 없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지로 안 돼요.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순종할 능력을 주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은 이런 목사님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안 모인다는 것은 내가 엄청 밀려 있다. 그 원흉이 접니다. 그래서 저를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해서 할 수 있는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순종하면 회복을 해 주실 겁니다. 저도 순종했더니 회복을 주시거든요. 저도 좀 안 좋았었는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 회복을 주세요. 이게 다음 주간에 그걸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주님이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이 진리를 결단을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내가 행동할 때 주님이 일하시지, 우리는 그 반대예요. 내가 마음을 주시면 내가 행동하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내가 보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주시는 순종에 따라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것을 일하시는 것을 내가 그때 보는 거예요. 이걸 뒤바꾸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내가 은혜 주시고 마음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 지금 20년 30년 생활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안 일어나요. 왜?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순서는 내가 결단하고, 아멘이십니까? 결단에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봉투를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봉투를 가져가셨다가 이것을 준비하시고 예물 준비하셔서 정말 이 사랑,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정말 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육신을 붙들고 있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서 이 어둠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영적 능력을 회복해서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목회를 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사랑해서 영원 사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부어달라고 오시면 우리 같이 싸우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여